이 사도행전의 성경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지만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 어떤 폐쇄성과 이방 종교에 대한 또 이방 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굉장히 강력했던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계기로 그들의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 이방 민족에게로 복음이 전파가 되게 되었는가, 그것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또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성경을 이제 보고 있는 뭐 데오빌로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이라는 말도 있고 또 뭐 어떤 저자라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이 데오빌로를 비롯한 뭐 이방인들과 사람들에게 이방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주요했던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사람들을 깨우고 이렇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어떤 능력을 부여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뜨거운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함으로 이 복음이 전파가 되는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뭔가 순탄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하여서 뭐 어떤 아무런 문제 없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뭐 수천 명이 돌아오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열심히 수고했지만 생각보다 좋은 결론을 맺지 못했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의도치 않게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열매를 거두는 시간들도 있었고, 또 사람들과 뜨겁게 우정을 나누며 복음을 전파했던 순간들도 있고, 또 함께 사랑하던 동역자들과 이렇게 헤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과 이렇게 결별하게 됐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엔 사도행전 28장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 받아 구원도 받고 성령의 충만함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이 인간적인 어떤 책임과 의무를 떠나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요한 일들을 다 하시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떠한 헌신과 생각과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5장 30절과 41절은 신앙적 성숙함을 이루는, 또 당시 어떤 선교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심축이 되는 두 인물의 다툼이 발생한 사건이고, 그 다툼은 굉장히 격렬해서 그 둘이 다투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화해하게 되지만 오늘 15장의 말씀에서는 그들의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결별하게 되므로 이 잠깐의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은혜 가운데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몇 가지를 준비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논하게 됩니다. 바울이 몇 가지를 제안하고 바나바는 그것에 대해서 좋은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바나바도 한 가지 뜻을 바울에게 건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1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종의 이유로 이 선교팀에서 이탈하게 됐는데, 근데 그 사람을 다시 합류하여 우리 2차 여행을 다시 한번 준비해 보자 라고 했는데,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에게도 기회가 필요하다의 이유였습니다. 과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는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의 어떤 심정과 또 태도와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과 기질에서는 그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도 그는 먹어도 안 먹어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고, 살아도 죽어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에게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권면할 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는 어떤 헌신과 열심이 남들과는 사뭇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열심, 또 충성이 있겠지만 바울은 그 열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끝에 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가 이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을 만나고 온 이유나 그의 성격과 기질은 변하지 않고 그냥 그가 믿고 있는 그 열심의 방향과 대상만 바뀌었을 뿐, 그는 이전에도 열심이었고 지금도 열심인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엉뚱한 소리를 하며 돌을 맞아 죽었지만, 그러나 사울은 이제 결국에는 바울로 일이 바뀌게 됐지만, 바울은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가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위해 그 다마스커스 그쪽 길을 이제 지나가던 중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과 기질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고, 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 또한 원래는 성격이 바울과 같이 굉장히 엄격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전부터 성품이 굉장히 유한 사람이어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이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바나바라는 이름이 본명보다는 그의 별명이 우리가 훨씬 더 익숙할 만큼 우리는 바나바의 이름도 잊은 채 그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에 앞장서고 유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덕망이 높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을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교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앞장서서 그의 신앙의 회심을 변론해 주었고, 사람들이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은 믿어주지 않았지만 이 앞장서서 이 바나바의 이 변론은 믿어주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성격과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유하거나 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성격과 기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게 회심하고 나서 하나의 성격과 하나의 기질과 하나의 성품으로 일맥상통하게 변화되어서 뭔가 획일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여러분과 저에게,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의 성격과 기질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마치 그것이 하나의, 모두가 바울, 모두가 바나바, 또는 모두가 아브라함, 모두가 모세와 같이 하나의 모습으로 획일화시키지 않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질을 통해서 획일성이 아닌 일치성으로 하나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격대로 하거나 기질대로 할 때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이 15장 30절 41절의 말씀처럼 바나바와 바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과 기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열매보다는 이러한 다툼과 때로는 결별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열심과 나름의 온유한 성품이 늘 덕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 많은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니고 분노가 늘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잘 분노해야 할 줄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사랑도 건강하게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늘 좋은 말만 해서도 안 되고 늘 비판해서만도 안 됩니다. 비판해야 하는 때 비판해야 하는 대상에게 적절하게 해야 하고, 어떻게 비판하는 것인지도 배워야 하고, 사랑도 그 속도와 그 양과 그 대상과 그 시기가 늘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 속도를 늘 맞추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과 기질들을 먼저 잘 파악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들을 어떻게 풀어내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성격과 기질을 먼저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뭐 오늘 말씀으로 치면 나는 바울에 가까운 인간인 것인지 바나바에 가까운 인간인 것인지 잘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 누구와 닮아 있구나라고 파악이 됐다면 이제는 그것을 온전하게 잘 속도와 방법과 순간을 잘 가려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회심한 이후에 한 번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품과 인격과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랑과 분노, 질책과 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은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이 결별했지만, 이 순간만 보면 굉장히 뼈아픈 실수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순간을 바나바는 후회하고, 그리고 이렇게 헤어졌던 이 요한에게 자신을 동역자라고 하고, 또 이 이후에도 바나바와 다시 연결이 되어서 바나바와 귀한 동역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쩌면 이 바울은 이 15장의 이 순간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운 것은 바로 뭐냐면, 그의 엄격한 성격은 때때로 좋으나, 그러나 바나바의 성격과 성품을 통해서 본인이 배워야 하는 것이 물론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성격에 가까운 인간들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바울과 같으신 분들이 있다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만약 바나바와 같이 온유한 성품,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넉넉한 이 포용력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 옆에는 어쩌면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게 훨씬 더 동역하는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는 자라고 또 사랑도 포용도 우리가 넉넉하게 베풀 줄 압니다. 제가 이제 다온이 가온이를 제 배 아파 낳은 것은 아니지만 아내를 통해 낳았지만 저에게는 저 자식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길러야 될지를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다온이 가온이를 이렇게 혼내거나 어떻게 육아할 때 보면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 잔소리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 잔소리가 진짜 많으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랑 형을 키워보고 나니까 이제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알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베푸는 육아적 이 속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거죠. 육아를 한번 해본 사람 입장에서 육아를 한번 해보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첫 육아라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함도 저한테 있고 속도를 제법 못 맞출 때가 훨씬 더 많이 있고 조급함 속에서 아이들을 그냥 다그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데 그 다그침 속에 저희 어머니는 제가 굉장히 조급하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늘 너무 잔소리가 많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아이는 잘 큰다. 문제는 너다.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바로 뭐냐면 교회와 성도가 어떤 시간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에 겪는 부침의 시간을 정죄함으로 단축하려 하지 말고 온유한 성품과 심령으로 그 성도들과 아이들의 성장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나와 다름으로 또는 어떤 부족함으로 잘못함으로 상대 연약함이 곧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릴수록 그리고 그것이 교회 생활이 처음일수록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정죄함으로 그 성장하는 시간을 빠르게 단축하려 하지 말고 신령한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넉넉히 기다려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하고 그 내가 지고 있는 짐을 상대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짐을 서로가 쥐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고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아직 여기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서로의 짐을 니건 네 짐이잖아. 그 너가 져야지. 이렇게 서로가 했지만 그러나 15장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배우게 됩니다. 그 짐은 내가 졌었어야 됐던 짐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들을 통해 바나바와 바울이 알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분노, 질책과 포용을 다양하고 시기적절하게 속도와 양을 조절하며 베푸는 인간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성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서로가 성장하는 그때를 넉넉히 기다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각자가 성장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성장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조급하게 느껴지고 또 상대의 성장하는 시간이 또는 조급하게 느껴져서 함부로 판단하고 고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조급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상대의 자라나는 시간들을 넉넉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 온유한 심령과 신령한 성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열심으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온유한 심령으로 너는 왜 그런 온유한 심령이 없는가 라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과 덕을 성취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또 웃음이 많은 교회, 따뜻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할 것은 오늘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와 아이들의 자라나는 시간들을 넉넉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연약할수록 더 기도해주고 또 부족할수록 더욱더 사랑으로 그 사랑을 덮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져주실 때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며 상대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죄인을, 악인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우리 영어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견문이 넓혀지고 새로운 언어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장착됨으로 더 많은 꿈을 꾸고 더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그 한 영혼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글로벌 크리스찬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만지시고 훈련시키고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